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신났어.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행함으로 나타난 감동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행함으로 나타난 감동의 열매. 학개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606년, 597년, 586년. 그래가지고 세월이 70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70년. 예레미야 25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땅에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두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냥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바사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란이죠.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받은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뭘 건축하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성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BC 537년이에요. BC 537년. 그리고 1년 뒤에 BC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노동자들도 그 당시가 아주 황폐한 예루살렘, 여기서 막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또 막 계속해서 흉년이 다가왔죠. 거기다가 이 바사왕, 원래 고레스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다음 왕이었던 캄비세스 왕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어요. 유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기초만 쌓아놓고 바로 중단해버렸어요. 기초만 쌓아놓고 중단했는데 이 중단한 세월이 16년이 흘러갔습니다. 몇 년요? 16년 동안 기초만 이렇게 성전 만든다고 기초만 쌓아놓고 16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까마득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또 우리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집 짓고 도로 놓고 땅 고르게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런 거만 쌓는다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만 잘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성전,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계 선자를 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은 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켜요. BC 516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학계 순야를 통해서 시작된 이런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살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거대한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파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가 전파하고 있는데 그 학계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들었다는 말은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1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학계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광과 또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장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밤만 되면 5천만 민족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습니다. 5천만 민족이 아니 세계만 수십억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황금 시청되어 있잖아요. 몇 시입니까? 한 8시에서 7시에서 9시 그 사이죠. 이런 시간에 한 7시 아니면 8시쯤 딱 돼가지고 전 세계 텔레비에다가 성경을 한 장 딱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목사님이 나와 설교를 하든지 목사님이 막 세계적인 목사님이 누구든지 좋아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 한 거 딱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도 하고 그 다음에 뉴스도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개그 콘서트도 하고 제가 영화 감독 한번 할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실요 밤에 제가 이래 한번 텔레비전에 보면은 진짜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휑해버려요.
설교 한 편 잘 듣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좀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영의 변화가 일어나면 할렐루야, 이게요 사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집중률 시간에만 전부 허접한 쓰레기 이런 것들만 앞에 앉아가지고서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또 요즘도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킵니까?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IBM이나 빌 게이츠 이런 회사 사장 같으면 딱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성경이 한 장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모든 컴퓨터가 성경 딱 심어놨고요.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컴퓨터만 켜면은 뭐부터 봐야 돼요? 성경부터 한 장 딱 보고 컴퓨터 시작해요. 또 요즘 스마트폰 엄청나게 보잖아요. 스마트폰 딱 펴자마자 성경 한 절. 할렐루야. 좀 사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세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재판하는데 다 앉아있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돈 버는 데만 지금 삼성그룹에는요, 박사가 3,000명이 있습니다. 돈 버는 데만 완전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전부 그거 다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머리 좋고 잘나고 우리 김모양 집사님처럼 얼굴이 길쭉해가지고 참 미남형으로 생긴 이런 사람들은요, 풍채도 좋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확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요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 있으니까 세상이 지저분한 거예요. 별로 힘이 없으니까 말도 잘 못하죠. 아는 것도 없죠. 뭐 생긴 것도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아니라 그렇다니까 뭐 내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진짜요, 막 서울대 막 수석 졸업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해서 막 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갖다가 막 기가 차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이런 목사들이 막 대한민국에 쫙 퍼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복을 받는, 독일 같은 나라는 실제로 그래요. 독일은 원래 목사님 봉급을 갖다가 나라에서 주거든요. 아멘.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요,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서적도 보면은 좋은 서적이 다 독일 사람이 썼지. 거기에 막 철학자들이 많고.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서 막 세상을 끌고 나가지. 사람들이 오면 종교하고 우리는 종교하고 상관없다 하면서 전부 종교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교 안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요, 불교 조계 중에는 금년에 선임 될 사람이 80명밖에 안 된대요. 원래 이 조계 중에 1년에 선임 될 사람이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은 제일 밑에 수치가 500명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80명밖에 안 돼요.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교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아직까지 신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선임들은 선임 될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이 이제 점점 사라져요. 자꾸 세상 속으로만 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한마디 쫙 하면 싹 따라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자꾸 사라져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벌써 황폐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면요, 그 지역을 확 잡아버려요. 어디든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도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는 자기들이 싹 거기를 점령을 했거든, 이미.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만 다시 산다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미 자기들이 70년 동안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다 하면서 다 자리 잡아놨는데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걸 갖다가 막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따라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무슨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은혜를 받고 산 그런 분들이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요.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더 봅시다.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렐루야.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임마누엘 축복의 절정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 이사야 7장 1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 잉태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언제든지 임마누엘의 삶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 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에 하면 돼요. 16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너희와 함께 이래. 헬라어로 한번 해볼까요? 메스. 이 발음 잘안 돼. 메스 히몬. 이게 요요인데요. 요요. 따라해. 메스 히몬. 너희와 함께. 또 파르 히몬. 너희 옆에. 엔 히몬. 너희 안에. 요 헬라어는 이렇게 아포스트로피를 거꾸로 집어넣으면 이게 히읗 발음이에요. 그래, 다시 해봐요. 메스 히몬, 파르 히몬, 엔 히몬.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곁에, 너희 속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 다시 한번 해봐. 시작. 메스 히몬, 파르 히몬, 엔 히몬.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김미애라는 방직 공장을 다니다가 변호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이분이 동아대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집이 완전히 거덜나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출해 버렸어요. 걔가 거덜난 놈이 가출을 합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집을 가출. 사업에 거덜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해녀였는데 이 해녀인 어머니가 오남매를 갖다 열심히 길러다가 이 김미애가 12살 때에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자궁암 말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김미라는 이 애가 12살 같으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산신령님께 빌었습니다. 누구한테 빌었어요? 산신령님께 빌고 또 바닷가에는 누가 계세요? 용왕님. 용왕님하고 산신령님 붙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울며 불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 우리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엄마가. 그래서 이 김미애가 엄마를 데리고 모시고 수영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새벽마다 가서 엄마를 부축해가지고 가고 또 엄마가 힘들 때는요 리어카에 싣고 어디에 싣고? 리어카에 애가 엄마를 싣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다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4년 뒤에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포항여고를 들어갔습니다. 포항여고를 들어갔는데 학교 갈 차비가 없어요. 그래 한 번은 너무 얘가 불쌍하니까 반의 거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미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미한테 준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반 아이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 이 반 아이들이 말이야 미애를 금리 여겨가지고 이래. 아이고 미애가 쪽팔려가지고 학교를 못 가겠어요. 뭐가 팔려가지고 발 시려버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방직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는데요. 취직을 해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유혹이 많잖아요. 뭐 다단계 유혹 또 무슨 뭐 돈을 엄청 빨리 버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막 유혹이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뭐 꿈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가 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나이가 27살 때에 수능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몇 살 때에? 27. 그리고 29살에 동아리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29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늦깎이죠, 늦깎이. 이래가지고 33살에 사법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냐면은 막 어떤 이런 시험을 친다든지 막 긴장을 하면은 글을 못 써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법고시 시험 치는 날,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안아주는 그런 환상을 보았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꼭 안아주더래요. 이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시험을 치렀는데 사법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또 열심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김미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나와 있는데, 이 김미애 씨, 김미애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걸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책에다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방직 공장에 다니며 야간 여상, 쇼핑센터 점원, 초밥집 사장으로 생계를 꾸려갔던 제가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된 꿈 하나를 이루며 다음에 또 다른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따르는 삶이 진정 성공한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체험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동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동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베우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남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아더라. 감동시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뭘? 전공사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날이 며칠이냐면 6월 1일입니다. 몇월 며칠? 6월 1일이에요. 그 앞에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1절. 그 다음에 요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 6월 24일이에요.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23일 지난 24일 정도.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바로 성전의 공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는 야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바로 뭐하고 이어져야 돼요? 행함으로 바로 나타나요. 삶으로 바로 나타나야 돼요. 은혜 공부, 아유 할렐루야 오늘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은혜만 받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직장으로 들어가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동을 받았으면 이 받은 감동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내 인생의 변화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받고 3주 후에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모르지만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야말로 행함으로 이 감동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 감동을 가지고 바로 행함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며칠 지나면 지나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뭔가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다 싶으면 이 받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 공사를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19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따르게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에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를 땅을 부지를 장만해가지고 멋진 건물을 지어라 그런 말이 아니, 물론 앞으로 그런 것도 이제 때가 되면은 그렇게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 이 몸의 성전을 그냥 뭐 대충 허접하게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아주 멋지게 만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만큼 아름다운 성전을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난 농군학교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김용기 장로가 운영하는 곳인데, 근데 아무런 그 가난 농군학교에 어떤 스님이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절에서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기독교는 행함이 있구나. 어디에 있다? 행함. 그래가지고 김용기 장로님한테 뭘 배워가지고 이 양반이 가가지고 뭘 만들었냐 하면은 이거 잘 안 보이네. 이게 뭐예요? 요즘 손에 뭐 좀 들고 있죠? 홈이요. 홈이. 따라고 홈이. 그러니까 불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홈이던 부처님을 뭘 더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는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불교를 알지만 이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딱 앉아가지고 막 참선을 하려고. 근데 딱 그 김용기 장로한테 가보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교육시킨 사람은 이제 그 1호인가 3호인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